7절 말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같이 보십니다.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함은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할렐루야. 3월 한 달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서로 좀 인사하시죠. 행복한 한 달 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날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인생은 어떤 예기치 않은 사건의 연속입니다. 늘 뜻하지 않은 일들이, 기쁜 일들이 찾아오기도 하고 또 슬픈 일들이 찾아오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은 또 우리를 많이 힘들게 하는 괴로운 일들, 절망스러운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기도 합니다. 우리는 전혀 그것을 감당할 준비가 안 됐는데 예기치 않은 문제가 찾아올 때 우리는 당황하기도 합니다. 저와는 좀 가깝게 지났던 목사님 한 분이 정선에 있는 목사님인데, 하루 전만 해도 동료 목사님들과 탁구도 치고 또 맛있는 것도 사 먹고 그랬는데, 그 다음날 몸이 이상해서 이분이 쓰러졌어요. 병원에 갔더니 대장암인데 얼마나 오래됐는지 장에 구멍이 나서 그러다가 장에 있는 내용물이 밖으로 유출이 돼서 이것이 또 혈관을 타고 몸 안에 들어가서 폐혈증도 나타나게 되고, 그런데 한 일주일 정도 의식 없이 있다가 기적 같은 은혜로 이제 조금씩 회복되어져 간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일들, 내 몸이에요. 남의 몸이 아니라 내 몸. 내 몸 안에서 엄청난 일들이 이루어지는데 하루 전까지도 몰랐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다가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가서 진찰을 해보니까 암이 얼마나 오래 진행이 됐는지 대장에 구멍이 날 정도로, 그래도 몰랐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 삶 속에는 어느 날 갑자기 예기치 않은 문제가 찾아와서 우리를 당황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을 치료한 의사가 그런 말을 하더랍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혼수 상태에서 깨어나지 못할 텐데 이분은 살려고 하는 의지가 굉장히 강한 것 같다. 암이 그 정도로 진행된 것도 문제인데 몸속에 있는, 이 장 속에 있는 분비물들이 몸으로 밖으로 유출이 돼서 이게 혈관을 타고 몸속으로 들어가서 이 몸을 다, 혈관을 다 오염을 시켜버렸는데도 깨어나고 살아날 수 있는 것은 그만한 의지력이 있기 때문에 의사들은 그렇게 말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한 일들이 가능케 되고 기적 같은 일들은 오늘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해석을 잘합시다라는 제목이에요. 지난 2월달 요나 기도회 할 때 1시간 우리 성도님들과 은혜를 나눴던 말씀입니다. 우리 살면서 예기치 않은 문제가 찾아올 때 해석을 잘못해서 얼마든지 이겨나갈 수 있고, 지금은 화인 것 같지만 이게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면 복이 될 문제인데 사람들이 화라고 하니까 화로 알아버리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건 회복할 수 없다고 하니까 회복할 수 없는 문제인 줄 알고 스스로 포기를 해버립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소경이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서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만났습니다. 살다가 병이 들어 시름시름 눈이 어두워진 게 아니고 태어날 때부터 앞을 못 보고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네가 눈을 감고 태어난 건 너의 부모 아니면 너의 죄 때문에 너는 저주받은 인생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너는 눈뜰 생각하지 말아라.
사람들은 눈을 감고 태어난 이 사람을 아주 절망 가운데 넘어뜨리고 일어나지 못하도록 밟아버리는 거예요. 꼼짝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만났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예수님, 이 사람은 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났는데 이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난 게 부모의 죄입니까? 자기 죄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부모의 죄도 자기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 사람을 통하여 나타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려고 이 사람은 소경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이 소경이 태어나서 처음 듣는 말입니다. 여태까지 이 소경만 가면 사람들이 수군거렸을 거 아니에요. 동네 가면 동네 사람들이, 집에 오면 집안의 사람들이, 이를 아는 사람들이 이 소경을 놓고 수군거렸을 거 아닙니까? 이건 죄 때문이다. 이건 저주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말을 하는 거예요. 죄값이 아니야.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거야. 이 소경의 마음에 아마 그런 생각이 들어왔을 겁니다. 나 같은 저주받은 인생도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가? 나 같은 버림받은 인생도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분이 자기를 향하여 하나님은 너를 통하여 영광 받기를 원한다고 할 때 이 소경 안에는 새로운 소망이 넘쳐나는 겁니다. 나는 저주받은 인생이 아니구나. 나 같은 사람들이 말하는 저주받은 인생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영광을 드러낼 수 있구나. 그리고 예수님이 땅에다 침을 뱉어 흙을 이겨서 눈에다 발라주며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그랬더니 이 소경이 가서 씻었더니 눈이 밝아져서 돌아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도 참 중요하고요, 어떤 말을 듣느냐도 참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 말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뭐라 그런다고 우리의 운명이 그걸로 결정되는 건 아니에요.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지시고 소망을 가지시고, 세상이 뭐라 그래도 거기에 매이지 말고, 하나님은 날 때부터 소경된 자, 38년 된 병자, 12년 혈류병 걸린 여인,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고칠 수 없던 나병 환자, 이들이 예수님을 만났더니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나고 회복되는 은혜를 입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나병 환자를 보고 뭐라 그럽니까? 너는 저주병이라고 그랬습니다. 혈류병 걸린 여인을 보고도 저주병이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 공공장소에는 나타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병든 것도 고통스러운데 아무도 만날 수가 없어. 만나도 손을 내밀어도 누가 내 손을 잡고 악수하지 않아요. 누가 나하고 같은 자리에 앉아 밥을 먹지 않아요. 내가 밥그릇 들고 어디 가서 밥 먹으려 하면 사람들이 다 도망가 버립니다. 이거 얼마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가족도 친척도 친구도 다 외면하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만나주시는 거예요. 나병 환자가 와도 저주받은 자라고 피하지 않고 주님은 그들을 만나주시고, 혈류병 걸린, 그 당시는 저주병이라고 말했던 그 여인이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댈 때 야단치지 않습니다. 여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가라. 주님은 평안을 선포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혹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우리 성도님들이 남들이 나를 향하여 뭐라 그런다고 해서 그 말에 여러분들의 생각이 빨려 들어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새로운 소망을 갖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저주라 말하고, 사람들은 벌이라고 말하고, 사람들은 끝났다라고 말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능치 못함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저주라고 말합니까? 사람이 볼 때는 회복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아는 욥이라고 하는 사람, 그는 큰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자식이 10명이나 되고 오늘날로 말하면 약 1조 원의 재산을 가진 엄청난 부자예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렸어요. 그 많은 재산, 1조 원이나 되는 재산 다 뺏겨버리고 10명의 자식이 다 죽고 그 몸도 병들었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뭐라 그럽니까? 당신이 믿던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자살하고 말라는 거예요. 너무 비참하니까.
그때 욥이 뭐라고 합니까? 어리석은 여자요. 당신은 당신이 하는 말이 얼마나 어리석인 말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으면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이 고통도 받는 게 당연한 것 아니냐? 어찌 복은 받으려고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고통은 외면하느냐? 욥은 자기에게 찾아온 고난을 해석할 때 이 고난은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회복될 수 있다는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욥의 아내는 뭐라고 합니까? 당신은 끝났다예요. 당신은 끝났다. 자식도 없고 재산도 없고 건강도 잃어버려서 온몸에 악창이 생겨 살점이 떨어져 나가며 피고름이 줄줄 흐르는데 가려워서 견딜 수가 없어 벌거벗고 잿더미 위에 앉아 깨진 기와 조각 가지고 몸을 벅벅 긁어대니 차라리 죽는 게 더 편해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아내가 차라리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는 거예요. 욥의 친구들이 그 소식 듣고 찾아왔어요. 욥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일주일 동안을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너무 비참해서 뭐라고 위로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욥의 친구들은 뭐라고 합니까? 네가 이렇게 된 거는 죄 때문이야. 이 말은 뭐예요? 넌 저주받았다. 그런데 욥은 그 친구들에게 말해 뭐라고 합니까? 욥기 23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이 모든 연단, 이 모든 고난을 끝낸 후에는 욥은 이것은 끝날 고난이라는 거예요. 자, 욥기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단련하신 후에는 뭐한 후에는 단련이라는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이 고난은 끝날 거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시고 단련하신 후에 이 고난은 끝날 것이다. 그 후에는 끝난 후에는 어떻게 해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아오리라. 깨끗한 믿음으로 나는 서게 될 것이다. 아내도 끝났다라고 말하고 친구들도 찾아와서 아주 가까운 친구들이 찾아와서 너의 죄값이라고 말하고 저주라고 말할 때 욥은 뭐라고 합니까? 아니요. 이건 죄값도 아니고 이건 저주도 아니고 이건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통하여 내게 순금 같은 믿음을 주실 거야. 그리고 이 고난은 반드시 끝이 날 거야. 욥의 고백대로 그는 승리하였으며 갑절의 은혜를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꿈보다 해몽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꿈보다 해몽. 우리 친구 목사님이 사모님이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꿈에 똥을 보거나 밟으면 그게 뭐라고 그래요? 몰라요? 돈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사모님이 꿈에 아마 엄청난 누군가가 실내에놓은 그걸 밟았던 모양이에요. 깨고 나서 말을 하는데 목사님도 어리벙벙한데 사모님 뭐라고 하냐? 아마 하나님이 큰 물질을 주실 거야. 그랬는데 정말 그날에 그 교회 연세 많은 원로 장로님이 있었는데 목사님 좀 오시라고 그러더래요. 병이 들어 움직일 수 없으니까. 갔더니 내가 하나님 나라 가기 전에 이 연금 드리기를 원합니다. 1억을 내놓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밤에 자다가 거시기 밟는 꿈 꿨다고 재수없어 그러지 말고 오늘 뭐가 생기려나 보다. 그래서 꿈보다 해몽이요. 해몽을 잘해야 되는데 우리가 성경을 한번 보시면 출애굽기 14장을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14장. 앞에서 성경 뜰 겁니다. 이 출애굽기 14장을 보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데 묘하게 인도해 가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분이 누구세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신 분이 누구세요? 틀릴까봐 맞는 답도 조심조심 대답해. 괜찮아. 틀려도 괜찮아.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목적이 뭐예요? 젖과 꿀이르는 기름진 가나안 땅.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내서요. 이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 가고 계셔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모세를 앞세워서 이제 가나안으로 향하여 가는 거예요. 가나안. 이 앞을 향하여 가야 가나안인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우양우하는 거예요. 이리가. 아니 일로 가야 가나안인데 하나님께서 우양우해서 이리 이끄시는데
이리 이끄시는 이유가 뭐냐면 일로 가면은 블레셋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블레셋. 성경에 나오는 블레셋 사람들이 온순한 사람이요, 아주 거칠은 사람들이에요. 거칠은 사람, 난폭한 사람들, 싸움을 좋아하고 전쟁을 좋아하고 남 죽이는 걸 좋아하는 민족이 블레셋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가다가 이들을 만나면 전쟁을 해야 되고, 전쟁을 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어려움을 겪으니까 하나님이 우양우 해가지고 방향을 싹 돌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끄시는데, 자 14장 1절 보세요. 시작.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이 말이 뭐냐면 직진에 가던 이들 방향 돌려. 우양우. 그래서 우양우 했어요. 200만 명이 우양우 해서 방향을 돌려서 가는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곳이 어디냐면은 홍해 바다로 인도하셔요. 바다로 가는데 그냥 바다로 가는 길이 확 열린 게 아니라, 동해 바다 가려면 어디를 넘어가야 돼요? 대관령을 넘어가야 돼요. 그런 것처럼 바다로 가는 길이 양쪽이 계곡입니다. 이쪽으로도 좌로도 우로도 피할 수 없는 계곡 가운데를 통과해서 이 홍해 바닷가로 가는데, 자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몬 맞은편 바닷가에 뭐를 치게 하라? 장막을 치게. 바다로 가는데 아무 바다나 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지명한 그곳, 바다가 있는 동네 이름까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곳으로 가라. 근데 그곳은요, 막다른 골목이요. 앞은 바다고 뒤는 튀었지만은 좌우로는 갈 수가 없는 막다른 곳. 그리고 여기에다가 천막을 치고 여기 있어라. 꼼짝 말고 여기 있어. 그래서 모세가 백성들을 이끌고 여기 갔어요. 천막을 치고 여기에 있는데 문제가 생겼어. 문제가 뭐냐면 4절 말씀 보세요. 4절. 14장 4절. 시작. 내가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요. 참 이상한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은 바다가 막혀 있는데 양쪽 옆은 계곡이고 오직 통로는 요거 하나인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 바로의 마음, 애굽의 왕입니다.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로 알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막다른 골목에 천막을 치고 있는데 며칠 지나 보니까 난리가 났어요. 왜? 애굽의 군대가 말을 타고 칼을 차고 창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러 오는 거예요. 흙먼지를 일으키면서. 이걸 보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자 10절 말씀 보세요. 10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의 뒤를 잃은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앞은 막혀서 못 가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쳐들어오니 이 애굽의 군대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면서도 원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는 건 기도하면서. 여러분, 기도가 뭐냐? 기도가 뭐냐면 한번 해보는 게 기도가 아니라, 진정한 기도가 뭐냐면 내 마음에 믿는 것을 입술로 표현하는 게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냥 내 마음속에 믿음이 없는데 입술로만 중얼댄다고 이게 기도가 아니라, 진정한 응답되는 기도는 뭐냐면 내 마음에 믿어지는 것이 입술로 표현되어지는 것. 이게 진정한 기도요. 이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믿음이 없다면 믿음을 달라고 먼저 기도하세요. 그리고 마음속에 믿어진 걸 입술로 표현하세요. 우리의 많은 기도 중에 내 입술로 기도하면서도 마음속에는 아니야, 이건 절대 이루어질 수 없어, 이건 하나님도 안 돼, 이게 아니라, 저도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처음에 기도할 때는 야, 이게 과연 될까? 그런데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이 마음속에 그게 믿음으로 들어와. 이게 믿음으로 들어오고 의심이 사라지고, 믿음이 들어와서 이게 확신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입술은요, 변치 말아야 돼요. 설령 내 마음에 의심이 돼도 기도하고 돌아서서 안 되겠지 이러지 말고,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저 정선에 있는 선배 목사님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교회에 90세가 넘은 장로님 아버님이 몸이 안 좋다 그래서 교인들을 데리고 신방을 갔어요. 근데 보니까 연세도 많으시고 90이 넘으셨으니까 이제는 하나님 나라 가셔도 아깝지도 않고
그래서 임종 예배처럼 예배를 드린 거예요. 왜? 그만하면 이제 가셔도 되겠다. 그리고서는 빠져나오는데 집사님 한 분이 기도를 좀 빡시게 한다는 분이 따라오면서 목사님 그래도 빡시게 한번 기도하고 가야지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또 집사님이 기도하자 그러는데 그냥 갈 수가 없어. 뒤로 돌아 다시 갔어. 다시 가가지고 기도합시다.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날라거리고 룰루가 얼마나 빡시게 기도하는지 막 춤을 튀겨가면서 그러니까 열심히 예배했습니다. 다시 걸어 나오는데 뒤따라오면서 집사님이 뭐라 그러냐. 목사님 안 될 것 같죠? 아니 안 될 것 같은 걸 왜 하는 거요? 이게 한번 해보는 기도예요. 여러분 이게 아니라 우리가 내 마음속에 의심이 되더라도 이걸 겉으로 뱉지 말고 할렐루야. 이걸 겉으로 뱉어내지 말고 이 안에 집어넣어 놓고 주님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응답되게 해 주시옵소서. 부정을 말하는 것과 이 속에 부정을 품는 것, 생각이 들어오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 배고픈데 불고기집 지나가면 고기 냄새가 나요 안 나요? 나면 먹고 싶은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요. 그건 어쩔 수 없어. 생각이 들어오는 건 막을 재간이 없어. 우리가 돈이 궁할 때 은행에 가서 수표나 돈 많이 쌓는 거 보면은 엉뚱한 마음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요. 여기는 다 음흉한 사람들만 있고. 야 저거 어떡하면 내 주머니에 좀 넣을까? 별 생각 다 들어요. 그죠? 생각이 드는 건 어쩔 수 없어. 그런데 가가지고 은행에 가가지고 내가 이 돈을 보니까 마음에 음흉한 생각이 드는데 이걸 좀 훔쳐가야겠다. 이러면 이건 벌써 죄가 되는 거예요. 우리 남자들은 여자들을 보면 뭐부터 본다고요? 얼굴. 이쁜 것부터 따져. 여동생이 있어. 그럼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뭐라고요? 이뻐. 애인 생겼다 그러면 제일 먼저 남자는 뭘 물어요? 이뻐. 여자는 뭘 물어요? 돈 많어? 남자 생겼다면 돈 많아. 여자는 돈에 관심이 있고 남자는 이쁜 거에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속에는 별 생각이 다 있어도 이걸 입으로 내뱉는 것과 그냥 내 마음속에 품는 건 다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할 때 의심이 와도 돌아서서 주야 우리 집사님을 고쳐 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도하고 나오다가 이 집사님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지 이 얘기하지 말고 그냥 품어 그냥. 그리고 자꾸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면 우리 안에 의심이 사라지고 이 안에 믿음이 확신이 되어지면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때까지 처음부터 완전하게 믿어져서 그 기도하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자꾸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 안에 은혜 주시니까 믿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면서도 뭐라 그러냐? 애굽에 군대가 있으니까 기도하면서도 두려워하여 그 다음에 보세요. 11절 보세요. 11절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애굽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 뒤를 쫓아오게 한 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쫓아오게 한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이 애굽의 군대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려고 쫓아오게 한 거예요? 영광 받으시려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하면서 뭐라 그러냐? 어디 우리를 끌어모들 매장지가 없어서. 그래서 여기 보니까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뭐하게 하느냐? 자기들이 볼 때는 죽일 것만 같아. 우리가 다 이제는 죽었다야.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기를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를 이같이 하느냐. 이 말은 뭐예요? 여기다 죽게 만들려고 이리로 끌어냈느냐. 그때 모세는 뭐라고 말합니까? 12절 보세요. 시작.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여러분 이거 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러지 않았어요. 불평하고 원망하려다 보니까 말을 자꾸 갖다 붙이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애굽 땅에서 나올 때 춤추면서 나왔잖아요. 그런데 어려운 일을 만나니까 말에 말을 붙여서 없는 말들을 만들어내면서 요만한 불평을 이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랬더니 모세는 뭐라고 그래? 13절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뭐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또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자 보세요. 애굽의 군대가 수많은 군대가 오늘날로 말하면 탱크 타고 온 거예요. 중무장해가지고. 그러니까
아무 무장이 안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들을 보니까 겁은 나겠죠. 그런데 똑같은 애굽의 군대를 보고 말을 하는데 모세의 말과 백성들의 말이 달라요. 여러분, 어느 쪽이 돼야 될까? 모세 쪽이 돼야 돼요. 이게 뭐냐면 사건 해석을 잘하는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오늘 너희들이 보고 두려워 떠는 이 애굽의 군대 다시는 너희 눈에 영원히 보이지 않게 할 거야. 근데 백성들은 뭐라고 그래요? 이 애굽의 군대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다 죽게 생겼다는 거. 똑같은 자리에 똑같은 현상을 봐도 서로 다른 말을 합니다. 이 차이가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입니다.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만난 사건과 문제가 소망이 될 수 있는가 하면 어떤 이에게는 별것 아닌데도 절망이 되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내가 만난 지금 현실의 이 사건의 문제가 소망이 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우리가 모세와 같이 내 삶을 바라보고 내 인생의 문제를 바라보고 우리가 긍정을 말할 수 있느냐? 이 불평과 원망을 말한 사람들은 결국은 자기들 말대로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러나 긍정을 말하는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은 권세가 있습니다. 말은 능력이 있습니다. 긍정의 말을 하면 긍정의 삶이 열려지게 되고 부정의 말을 하면 부정의 삶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 사랑 헌금을 드렸는데 한 분이 부부가 헌금을 가져왔어요. 보니까 한 달치 생활비를 다 집어넣었어요. 제가 걱정이 돼가지고 10원도 안 빼고 한 달치 생활비를 다 가져왔는데 이것 가지고 한 달 어떻게 살라고 그러냐? 복당 가지고 어떻게 살라고 하냐?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축복 기도나 해주세요. 기도해주는 내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뭐라고 하냐? 목사님이 걱정할 일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네가 알아서 살 테니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긍정을 바라보면 긍정이 이루어지고 긍정을 말하면 긍정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부정을 말하면 부정이 오는 거예요. 말은 권세가 있는 거예요. 말은 살아있어요. 말은 힘이 있습니다. 말은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 앞에서도 절대로 부정을 말하지 않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남의 현상을 보고 남의 삶을 보고 부정 말하지 마세요. 내 삶도 하나 주체 못하는데, 내가 내 인생도 하나 주체 못하는데 남의 인생 내가 간섭해서 뭐 어쩌려고. 해줄 말이 있거든 긍정을 말해 주시길 바랍니다. 집사님 괜찮아, 권사님 괜찮아,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살 길이 열리고 하나님이 더 나은 역사를 이루어 주실 거야. 마음속에는 아니더라도 입술의 말이라도 우리가 이 사건을 보며 위기와 문제를 이겨나가려면 생각이 긍정으로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도 긍정의 믿음이 있는가 하면 부정의 믿음이 있어요. 사단은 자꾸 우리에게 부정의 믿음을 집어넣어. 이거는 안 된다, 이거는 못 된다, 이건 해봐도 별 볼 일 없다, 이건 해도 아무 소용없다. 뭔가를 하는데도 자꾸 부정의 마음을 넣어. 이제 부활주의를 지나면 전도가 또 시작될 겁니다. 노방전도하고 부침개 전도하고 주일학교 아동부 전도하고 하는데 요즘 전도지 만장 돌려야 전화 한 통 온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게 무슨 소용이 있나 할 거예요. 소용이 있든 없든 열매 맺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믿음으로 나가 하는 거예요. 하는 사람은 말이 없어. 언제나 훈수 두는 사람이 말이 많아. 그죠? 장기 두는데도 훈수 두는 사람이 말이 많아. 바둑을 두는데도 훈수 두는 사람이 말이 많고요. 축구 경기를 봐도요, 공도 못 차는 사람들이 국가대표들 뛰는데 얼마나 말이 많은 거 몰라. 저 등신 같은 게 왜 저렇게 차냐고. 하여튼 축구 선수들 오래 살 거 욕을 하도 먹어가지고 본인은 들어가면은 노바지 헛발질하면서 선수들 좀 잘못하면 얼마나 욕을 하는지요. 여러분, 긍정의 말을 한다는 것은 내 안에 긍정의 믿음이 있어야 돼요. 긍정이 없는 사람은 긍정의 말이 나오지 않아. 긍정의 믿음을 가지면 긍정의 말이 나오고 긍정의 믿음을 가지면 그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나병 환자, 문둥병이 들은 사람,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은 저주병이라고 하는 거야. 너는 이 병으로 저주받았다. 너는 이 병으로 죽을 거야.
혈루병도 저주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병들어도 집에 혼자 앉아 고통당해야 되고 혼자 외롭게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이 저주병과 같은 나병 환자와 혈루병 환자에게 희망의 소식이 들렸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사람을 만나면 병이 회복된다더라. 그러니까 문득병자들이 어떻게 해요? 긍정의 믿음을 갖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예수님 찾아가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이 나병 환자들이 그 말을 믿고 긍정의 믿음을 가다 보니 병이 나버렸어요. 할렐루야. 혈류병 걸린 여인도요, 자기 병을 고쳐보려고 별짓 다 했지만 돈만 다 탕진했어.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쫓아갔어요. 주님이 그 마을에 온다니까 쫓아가서 옷자락 만졌더니 만지는 순간에 주님의 몸에서 능력이 나가 그 병이 떠난 줄로 믿습니다. 소망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오늘 여러분에게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이 이대로 끝나지 않으리라. 내 삶이 이대로 끝나지 않으리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은혜 베푸시면 이전보다 더 나은 기적 같은 역사가 이루어지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전능한 능력이 있으시기에 하나님은 부정이 없는 분이요,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전쟁에서 망하여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 하나님은 그들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이게 너희의 끝이 아니야. 내가 너희를 다시 회복시켜 줄 거야. 아니, 지금 나라가 폭삭 망했는데 회복시켜 줄 거면 망하지 말게 해야지.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지금 망했지만 이게 끝이 아니야. 내가 다시 너희를 이 땅에 돌아오게 할 거야. 하나님은 정말 그렇게 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이 이방에 계기됐다가 4대 400년 만에 돌아오게 할 거야. 정말 하나님은 400년 만에 그들을 돌아오게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아무리 인간이 막아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게 뭡니까? 오늘 여러분이 만난 사건을 해석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몸이 갑자기 병들었습니까? 나는 이걸로 죽을 거야. 그러지 말고 이 병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리라. 긍정의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어느 날 기적 같은 은혜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안 되는 문제, 나는 이거 죽을 힘을 다해도 이게 안 될 거야. 이게 벌써 부정의 믿음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이 문제에서 벗어나리라. 나는 자유하게 되리라. 물질에서 자유하고 내 인생의 문제에서 자유하게 되리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자유롭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긍정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긍정의 마음으로 사건을 해석하는 거예요. 결국 부정을 말한 자들은요, 또 다른 사건을 만나도 똑같이 부정을 말해. 물이 없으면 물 없다고 원망하고, 가나안 땅에 정탐꾼들이 들어갔다 오니까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면 다 죽는다고 부정을 말하고, 생각이 바뀌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말대로 이 광야가 그들의 무덤이 돼버렸어요. 그러나 어떤 상황에도 긍정을 바라본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무사히 그들에게 약속한 축복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결정짓지 마십시오. 우리의 삶을 결정짓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걸 믿기 때문에 오늘 여기 나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여기까지 이끈 분도 하나님이시고 앞으로도 우리를 이끌어갈 분이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긍정의 믿음을 가지고 어떤 사건 만날 때 해석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에 이제 또 뭐 해요? 점심 먹고 나서 적사대회. 나는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어. 이게 믿음인 사람은 오늘 또 져. 여태까지 나는 윷놀이 해가지고 뭐가 나온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 이 사람은 던지나 마나, 개 아니면 또요. 생각대로 믿음대로 살면 방향이 결정되어져 나가는 거예요. 안 된다는 기차를 타면 안 되는 역에 가고, 된다는 기차를 타면 된다는 역으로 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실 거야. 이게 여러분의 믿음이 돼서 나가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의 길로 이끄시고 형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애굽의 군대를 바라보고 모세가 말한 것은 뭐예요? 영원히 안 보일 거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그래요? 우린 다 죽을 거야.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이 아니라 모세의 말을 따라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소경을 향하여 주님이 한마디 하십니다. 너는 저주가 아니야. 이게 너의 운명이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너를 통하여 나타내실 거야. 하나님이 너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거야. 그러니 너는 절망하지 말아라. 너는 낙심하지 말아라. 땅에다 침을 뱉어 흙을 이기고 눈에 발라지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랬더니 씻으니까 주님의 말씀이 그에게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오늘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이대로 두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나를 회복케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게 긍정의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시고, 어떤 사건만 나도 바른 해석하게 하여 주옵시고,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옵소서. 이 귀한 은혜가 오늘 사모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사건과 어려운 일들을 만나는데, 우리가 문제들을 만날 때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잘못되는지를 모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다고, 내 능력으로 할 수 없고, 나를 도울 자가 없다고 우리는 절망하고, 이제는 모든 게 끝났다, 이제는 모든 게 망했다, 나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 나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 이게 내 운명이라고 받아들이는 우리가 되지 말게 하시고, 어떤 문제를 만나도 해석을 잘하게 하옵소서. 나는 할 수 없고 나를 도울 자가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얼마든지 문제에서 벗어나고, 오히려 오늘 주님이 소경을 향하여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이 보잘것없는 우리를 통하여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가졌던 부정의 생각을 버리게 하시고, 부정의 말을 버리게 하시고, 부정의 믿음을 버리게 하시고, 긍정의 믿음을 갖게 하소서. 긍정의 말을 하게 하시고, 긍정의 생각을 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모세와 같은 생각을 갖게 하여 주옵시고, 혈류병 걸린 여인과 같은 믿음을 갖고 나병 환자와 같은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시고, 그 믿음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도 기적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오늘도 예배 후에 살아가는 성도들을 축복하며 기도해 줄 텐데, 긍정의 믿음으로 기도받게 하여 주옵시고, 긍정의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며, 저들이 벗어나지 못한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벗어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치유되게 하시고,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저주의 물줄기가 끊어지고 축복의 물줄기가 흘러 넘치게 하옵소서. 가정들마다 잘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고, 교회가 부흥게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고,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 복된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 같았습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 같았고,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보고 너의 죄가 아니면 내 부모의 죄 때문이라고 말했던 소경의 이웃이 바로 우리였습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우리가 어떤 사건을 보는 눈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지 말고, 사람의 생각으로 결정짓지 말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결정하게 하시고, 그렇게 말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자는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어떤 문제를 만났든 우리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절망 앞에도 부정의 생각을 품지 말고, 낙심의 생각을 품지 말고, 부정의 말을 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긍정의 생각을 품고 긍정의 말을 하고 긍정의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소경을 향하여 사람들은 저주라 하였지만, 이것이 너의 운명이라고 하였지만, 예수님은 아니야. 너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낼 것이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리라고 할 때 이 소경의 눈이 열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우리가 만난 문제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회복해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시어 폐회성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한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주만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만난 사건 앞에 부정의 생각을 품지 말게 하시고 긍정의 생각을 품고 긍정의 믿음을 가짐으로 우리의 모든 사건들을 이겨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짓누르는 모든 인생의 문제와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부정의 생각들은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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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기적 같은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오늘도 긍정의 믿음으로 예배하고 돌아서는 성도들 위해 성령 하나님의 복주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